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주님이 지금 옆에 계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원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요, 바울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행하는 중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두려워했고 배가 깨어지겠다, 이제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막 탈출하려고 시도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런던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 들고요 갈 때입니다. 프로젝트도 들고 가야 됐고 노트북도 물론 있어야 됐고 일주일 짐과 함께 막 바리바리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있는 도시에서 런던까지는 비행 시간으로 한 50분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50분 정도 가는 그 비행기 상황이요, 태어나서 그런 비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비행기가 50분 내내요 두두두두두두 막 가는데,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었을 겁니다. 뭐였냐면요, 비행기 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요 전부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런데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런던에 집회하러 가거든.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 어쨌든 런던의 공항에 잘 안착했어요. 제가 사람들 막 서둘러서 내리는 거 보면서요, 야, 너희들은 지금 오늘 나한테 생명 하나 빚진 거다. 50분 내내 저는요 이 여행을 즐긴 셈이라 그 말이에요. 뭐 집회하러 가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마치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요, 그 시간이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 속에서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했어요. 바울이 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왜 어려움 속에서 적군에 달릴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 달리지는 것 때문에 우린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고 힘도 되는 건데, 이런 모든 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머릿속에만 믿지 말고 뭐로 행하라는 거냐면 그 다음 내 행동으로 옮기라 이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3편도 찾아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성경 구절을 믿음 속에서 보지 않으면 간혹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시제를 모르는 사람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절 속에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는 또 과거로 썼잖아요. 어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걸 구하는 중에 갑자기 과거를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그런 얘기하는 게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래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속에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험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경험을 한 번, 두 번 임마누엘에 대해서 해보다 보면요, 요 다음에 대한 결과도 이제는 믿어져 버려요. 혹시 안 이뤄줄까라는 불안함이 아니라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실 걸 믿고 더뎌도
어느 때는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대상 때문에 꼼짝도 못할 때, 골리앗 때문입니다. 그 소라 골짜기에서요, 저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군인인데,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다가갔는데, 이미 가보니까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은 전부 다 패잔병이에요. 패잔병은 모습도 느낌도 다 다르죠. 하는 말도 다 다르죠. 아니, 형님들 왜 그러셔요? 야, 너는 눈 없냐? 한번 저쪽에 있는 장수 봐. 봤더니 키만 해도 약 3m 가까이 돼요.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기 때문에 몸이 조금 불균형이 있는 거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용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그 누구보다 컸던, 어깨 위나 더했던 사울 왕마저도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사울 왕도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나타난 다윗이 뭐라고 이 사울 왕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이 전쟁터에 와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런 모습을 봤는데 저는 겁나지 않아요. 왜? 그랬더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양 먹일 때 사자를 만나기도 하셨고 곰도 만나게 했는데 사자와 곰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더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들판 가운데 충분히 경험했던 다윗은요, 상황만 바뀐 것뿐이에요. 대상만 바뀐 것뿐이에요. 얼마 전엔 사자였고 얼마 전엔 곰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골리앗일 뿐이에요. 등치가 저렇게 크면 뭐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냐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되는 거냐고, 왜 하나님 백성이 저런 인간한테 부들부들 떠냐고, 이게 도리어 다윗은 이해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 믿음이라는 거는 행함하고 연결되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그 농사 짓는 어떤 마을에 비가 안 왔답니다. 가뭄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전부 다 하늘 쳐다보더랍니다.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하나님, 비 좀 주세요. 그러다 점점점 이 가뭄의 시간 지나가니까 전부 다 동네 가운데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당으로 기도하러 갔대요. 그래,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교회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비는 여전히 안 오는데 어느 날 아이가 묻더랍니다. 아빠, 오늘도 교회당 가요? 그래, 교회당 간다. 왜요? 야, 비가 안 와서 죽겠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아이가, 내일 갈 때 저도 따라가도 돼요? 그래, 가자꾸나. 그래, 다음날 가려고 하는데 애가 잠깐만요 하더니 우산을 챙기더래요. 아버지가,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하늘 좀 봐라.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 하면서 우산 놓고 와. 그러더랍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는 참 이상하시네. 비가 안 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네. 했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올 때는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쓰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아니, 우산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우산을 준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어찌 보면 단순한 얘기지만요,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줄 것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행동도, 내 결과도 끌고 옵니다. 자연스럽게 끌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 퀴즈를 하면 얼마나 많이 맞힐 수 있어,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많은 말씀을 듣는 만큼 그 말씀들이 내 생활 속에서 연결돼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은 찾아봅시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왜 들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주일을 말씀도 안 듣고 뭐예요? 이거 아니죠. 말씀을 왜 실은 듣는 거냐면요, 행하려고 듣는 겁니다. 행하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마치 주유를 받은 차가요, 기름 탱크가 꽉 차면은요, 운전하는 사람은 아주 자신 있죠. 어디든 갈 것 같죠.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띵 소리가 났고 보니까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음껏 밟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꽉 채워가지고 마치 100이라는 숫자보다 좀 더 올라가 있으면요, 야,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든든해져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든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 사단을 만나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살아보면은 힘들죠. 어려워지죠. 왜? 점점점 기름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또 수요일 날 듣고 또 기름을 채웠다가 또 주일까지 살아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중에 점점점 내가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성장이 되어 가는데, 경험되지 아니하면은요,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손발이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변명은 늘 있어요. 너 왜 아직도 안 나가? 거리 사자 있대. 확인해 봤어? 아니,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게으른 삶이 되면은 행함하고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도 하루하루 삽니다. 좋은 변명이 코로나입니다. 지금 어렵잖아. 전염의 위험성도 있잖아. 국가에서도 좀 자제하기를 바라고 우리한테 안정하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러니 변명거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맡겨놓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